3월 2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또 게다가 또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가 막 내렸는데 그것도 뚫고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양 무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목자는 99마리의 양의 안위는 걱정도 되지 않았는지 즉각적으로 그들을 들여두고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요. 결국 이 산골짜기를 어디선가 헤매고 있었던 이 양 한 마리를 기필코 찾아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벗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목자는 그깟 양 한 마리 때문에 왜 99마리의 양을 위험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까지 찾아 나섰는가? 왜 심지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으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냥 그 한 마리쯤은 손실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에 대한 또 특별한 애정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 양을 찾았다고 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 것은 또 뭘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또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오늘날 셈이나 어떤 경제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리석고 심지어 이 과잉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없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그 반응을 예상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지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잃은 양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 목자의 심정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중에 혹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어떡하겠니?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당장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 안 그러니?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로부터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당장 찾으러 나서야지요.
이런 확신 있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인도를 떠나서 이탈하는 순간 그는 일이나 또는 늑대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룻밤을 무사히 넘기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당황하고 공포심에 또 그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1m에서 2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맹수의 밥이 안 되더라도 산골짜기 어디에선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때로 낭떠러지를 만나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서 그의 생명은 금방 죽기 마련이었습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즉시 길을 나섭니다. 혹시 그 길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 가운데 내놓는 일이라도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면 꼭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양의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잃은 양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방과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토록 목놓아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삶의 방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99마리의 안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한 마리 정도는 희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대형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대형 사고로 가족을 잃은 어떤 분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 동료 직원들이 그 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고에 비해서 몇 명밖에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분은 동료 직원들 앞에 성큼 나아가서 몇 명밖에가 아니라 몇 명씩이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죠. 그저 우리는 피해자를 숫자로 기억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외면하게 되지요. 세상의 논리가 이런 아픔과 슬픔을 공감과 그리고 함께함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제되어야 될 사람들,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나 그들만의 종교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내밀고 배제해야 되는, 결국에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밖으로 밀어쳐야 될 그러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말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물건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저주에 맞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뿐더러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셨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분명하게 쳐놓은 이 거룩의 경계, 이 경계를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일흔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시 여겨야 할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은 양의 이야기를 때로 1대 99,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99마리의 남은 양이라는 수학적인 도식으로 풀어가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 99마리는 당시 유대인들, 이런 도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선한 목자의 마음에는 이러한 1대 99라는 그러한 대비,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은 양 한 마리와 들에 있는 99마리를 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의 마음 속에는 100마리 전부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울음소리를 다 압니다.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요. 선한이라는 말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100마리 양들 중 어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바 되더라도 목자라면 그의 행동은 늘 한결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맨 마지막 이야기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그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죠.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나 집안에 있던 큰아들 모두 사실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던 탕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잃은 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의 논리로 볼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행동은 분명히 상식적이고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 목자는 참으로 무책임한 목자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선한 목자의 마음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고 그 즉시 99마리를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이 99마리는 목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99마리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저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었다면, 혹시 내가 낙오되거나 길을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나도 버리겠구나.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나를 포기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양 무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동료 양들보다 목자의 마음이 좀 더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를 밀쳐내고 경쟁하고 때로는 무리를 짓고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분명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99마리는 목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생각이 되어지시죠? 내 목자는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내가 혹시 낙오돼도 목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못 찾고 헤매일지라도 나의 목자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찾아 나서 줄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양 무리 사이에는 서로를 더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이 양 무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아마 그러한 목자를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르겠죠.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든지 99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과 정성이 결국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단지 이 고난을 우리의 내면적으로 기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금식을 하셔서요?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가꾸었다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다 동참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슬피 울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고통당하는 자는 없는가? 고난당하는 자들은 없는가? 함께 돌아보며 정말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결과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 한 번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죽으셨고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들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저 우리의 내면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들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함께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주님께서 죽음으로 여신 부활과 그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가족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높은 뜻 정의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매여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높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